오늘 Q&A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에 걸쳐서 선악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선악과 떼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도 좋고요. 선악과, 선악과가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한번 쭉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질문하죠. 특히 예수님의 이 말씀 전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딱 들고 나오는 게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 먹게 하지만 않았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지금의 모든 문제는 그거 만든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돼야 되냐. 그렇죠?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것인가. 우리 김영희 형님 저 뒤에 가면 제 방에 로봇가 하나 있어요. 가져오시죠. 자, 오늘은 먼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에 우리 천사들도 만드시고 또 사람도 만들고 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그 짐승, 식물.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연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꽃 하나 이런 거, 그 색깔 하나 이렇게 보면 야 정말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이제 창조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영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펄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펄슨. 그렇죠? 펄슨은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냐 하면 지정의를 가진 존재가 펄슨이에요. 이건 펄슨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정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들어왔다 놨다 뭐 이거 해도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이거는 펄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정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정의. 그래서 이 인격체 펄슨이 되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그런 뭐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자유의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프리 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로운 의지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종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이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거주의 자유, 선택의 자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해요. 거기가 좋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 나라에. 대단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살면서 거기가 좋다 그러니 거기가 좋으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거주 및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 핸드폰을 선택해도 어떤 사람은 LG, 어떤 사람은 삼성, 어떤 사람은 아이폰, 그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이렇게 이 행복이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것도 너 이것만 가져 그러면 이게 지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면 한마디로 이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트랜스포머 이렇게 이제 이게 돼 있는데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건 뭐만 하냐? 프로그램 된 것만 하는 거야. 내가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하는 거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게 이게 로봇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봇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슨 관계가 돼요? 뭐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뭘 해야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인격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저희가 오프스프링으로 돼 있어요. 스프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프링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손이고 성경적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앉으신 분들 대부분 다 아들, 딸 다 낳고 사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심지어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도 선택을 하게. 심지어 지옥에 가는 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무한대의 선물. 하나님이 무한대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줬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거, 그거 먹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수억 가지를 다 하고 그 중에 하나만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로봇,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되는 이런 존재로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럼 여러분 로봇 하고 싶으세요? 이거 하고 싶으시냐고. 아니죠. 취사 선택하고 아파트도 난 여기가 좋아. 삼성계 좋아. LG가 좋아. 난 여기 논현동에 살고 싶어. 그렇죠? 난 서울에 포구 가서 회를 먹고 싶어. 차는 나는 100km로 지금 움직이고 싶고. 이렇게 하는 이게 자유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자유로운 존재의 인격체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특권이지. 그걸 못하게 만들면 그러면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시작은 참 좋았다. 보통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선악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서 보면 영어로 tree of knowledge, 그래서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면서 of good and evil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성경을 또 영어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거 번역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다.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지식의 나무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그래서 선악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나무와 함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에 심어 놓은 실제 나무예요. 실제 나무. 실제 나무니까 그 안에 비타민도 들고 먹으면 이렇게 단맛도 있고 한 실제 나무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실제 거기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 열매가 뭐냐, 그 나무가 뭐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게 뭐 애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애덤스 애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자들. 그렇죠? 이게 뭐 사과다, 또 뭐 어떤 사람은 포도다, 뭐 등등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사람의 추측에 지나지 않고 한마디로 모릅니다. 그 나무가 뭔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나무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 이해해야 될 거는 그 열매 자체가 악하거나 나무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열매 자체가 악하고 나쁘고 나무가 악하고 나쁜 거 그게 아니라 또 하나 열매 자체를 먹었더니 그냥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효능을 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고 그 결과 악을 향해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에 무슨 효능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죄다.
죄.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의 구약과 신약이 이야기하는 죄는 이런 관역이 있을 때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서 이게 벗어나면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떻게 벗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걸 벗어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자마자 이 사람들이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악을 알게 됐고 또 창세기 3장 7절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거 벌거벗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수치를 느낀 거예요. 그 전까지도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못 느꼈거든요. 수치를 느끼고 딱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악을 저지른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게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 무섭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 때문에 무슨 수치를 느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딱 어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악을 알게 되면서 눈이 열리면서 벌거벗은 걸 알게 되고 수치를 느끼고 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해야 되겠다. 하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서 이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과 악을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를 우리가 무죄 상태라고 얘기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의 상태를 이노센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죄 상태다. 이 무죄 상태에서도 이미 선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3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이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매우 좋았다. 그렇게 좋다는 게 선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이게 선하다, 좋다 이게 교차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냥 영어나 히브리 말은 그냥 굿이에요. 굿. 알겠죠? 다 굿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굿했다 하는 얘기는 좋았다 하는 얘기는 선하다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도 선하게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그런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선했는데 그 선한 것 이상을 지금 요구하다가 이런 악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전엔 악을 몰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전엔 그럼 악을 몰랐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유출해 보면 악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 하나님이 모든 거 이런 거 다 만들어 주시고 다 선하다고 하시고 선한 걸 알고 있었어요. 악한 거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으면 저건 악하다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게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 저거 먹으면 악하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과일을 스스로 따서 먹게 되는 순간에 경험적으로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마치 아이에게 여기 뭐 화로나 이런 게 있어 이거 뜨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뜨거우니까 저건 나쁘다고 아이가 알거든요. 알아요. 근데 갖다 손을 대야 그래야 경험적으로 아우 이게 정말 나쁘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지금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선한데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건 나쁘다고 하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건 나쁜 게 진짜 뭔가는 아직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먹는 그 순간에 아이가 이 화로에 이걸 댔을 때 이걸 뜨겁게 느끼면서 엄마가 이야기한 그 악이 뭔가를 깨닫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아담과 이브도 이론적으로 알던 그 악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 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또 3장 22절에 말씀하시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 얘기할 때 안다고 하는 그 의미,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의미가
옛날엔 몰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직 체험을 못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기고 나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작전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하는 존재가 된다고 할 때 사람이 너무 하나님 뭔가를 우리를 위해 숨겨놓은 게 뭐가 있나 본데 이걸 하면은 그걸 알 수 있구나 하고 그리고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됐는데 마귀가 알려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 이걸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마귀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이렇게 착각하고 이 숭배를 받으려고 이제 하다가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그 창조물 인간에게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당한 그와 같은 그 타락, 추락, 아니면 그 패배 이런 거에 대한 안갚음을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는 형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똑같은 거. 하나님과 거의 똑같이 된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 영어로 divine nature 이러는데 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게 회복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돼서 신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 있던 그런 상태인데 모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결국은 그 이상의 것, 마귀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지능이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겠지. 이게 착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들과 같은 그런 존재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이상의 마귀가 추구하던 교만에 빠져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이 함정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 이거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우리 아이들 이거 해라 하지 말라 우리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거 절대 손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면은 손 대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하는 아이들이 있듯이 이게 왜 취사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담도 취사 선택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순종은 패망의 길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모하고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 구원받는 것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물은 창조주가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모든 걸 추구해야지 그거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동성애를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래서 이 둘이 결합을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씨를 내라고 하나님 말씀해 놨거든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큰 죄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몰랐을까? 몰랐을까요? 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 다 아세요. 미리 다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브가 죄에 빠져서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길 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사탄이 이들을 시험하도록 그걸 허락하셨을까?
사탄을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허락하셨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시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허락했어요. 다시 말해, 시험이 없으면 사람의 속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냐?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속중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좋은 환경에서 모든 거 다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사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지 그게 그 속중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이렇게 허락하게 될 때 그들의 속중심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속중심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경 가서 보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해요?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 세 가지 시험을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시험을 첫 아담은 여기에 걸려 넘어졌고 둘째 아담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기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결국은 욕심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신들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의 이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금단의 과일을 이제 먹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5장 3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창세기 5장 3절 가서 보니까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 아담의 일그러진 타락한 그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지금 그렇게 돼요. 아담 처음에 만들 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죄악을 저지른 그 이후에 태어난 그 아들들은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습을 따라 태어난다. 이건 이렇게 좋게 표현한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와 범법들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한 번 태어나면 그러면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돼야 되냐. 그렇죠? 이것도 이제 설명을 잘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제게 어린아이가 묻던데요. 이 하나님이나 죄를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묻던데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제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죄를 없애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 자, 죄를 하나님이 그냥 없애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없애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 짓는데 할 때마다 죄를 없애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죄는 그렇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없앨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여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롭다 하는 얘기는 공의. 그건 뭐냐?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법정에 가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치러야 그래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에게도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치러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용납을 하고 그냥 계속 놔두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속이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죄덩어리가 돼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을 하고 그래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게 뭐예요? 살인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이면 곧바로 죽이면은 이 사회에 그런 살인이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안 생깁니다. 여자아이들 밤에 걸어다니고 하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안 생겨요.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 집행이 안 되니까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형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건 righteous하다는 얘기는 옳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옳은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이제 훼손이 됐으면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죄 지으면 돈을 사기를 쳤으면 돈을 갖다 이렇게 갚든지 그게 안 되면 형벌을 치르든지 이게 돼야만 그 다음에 이 죄가 용서가 돼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됐으면 이거를 회복시키는 위한 이런 희생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피의 희생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희생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요구하는 이런 조건들을 알 수 있도록 양심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문화에는 심지어 부탄, 네팔, 아프리카, 아마존 어디에 가도 하는 게 뭐야? 푸닥거리하고 그런 거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다 하면 수탉도 죽이고 돼지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달래기 위한 그런 방법이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 피를 흘려갖고 이렇게 해야 신이 용서를 해준다. 이런 개념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런 것을 심어 놓으셨고 또 동시에 그걸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시면서 이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줬다고 창세기 3장 21절 이야기하잖아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고 나온 일이 뭐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피를 가지고 오는 아벨의 희생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피가 섞이지 않은 피가 없는 가인의 예물은 아무리 훌륭한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성경을 통해서 또 양심의 그 기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의 희생을 가지고 와야만 하나님의 이 손상된 거룩함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지식이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수가 되는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모든 문명 속에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하여튼 저 신이 이 노한 것을 푼다 하는 그런 개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런데 그 피는 희생물이 이제 죽어서 이제 그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게 완벽한 희생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완벽한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함이 손상이 됐으면 완벽한 희생물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투성이니까 안 되잖아요. 짐승도 불완전해서 안 되잖아요. 천사는 죽을 수 없잖아요. 나머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거나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계획을 하셔서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한 희생예물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제 아담과 이브 이후에 사람이 계속 태어나는데 사람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을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려면 그건 무한대의 반복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저를 위해서 죽고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죽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그러면 이제 평생토록 또 수백만 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되고 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수백억 명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 그대로 수억 번 이 땅에 몸을 입고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전가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영어로 imputation. imputation이란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imputation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넣어주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제가 돈이 있는데 내 계좌에서 내 딸의 계좌로 이렇게 딱 넣어주면 내 거지만 결국은 누구게 돼요? 제 딸의 것이 되잖아요. 그게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imputation.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를 하시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이 지금 아담의 허리에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이 아담의 허리 속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서 아담의 죄가 그 모든 사람의 계좌로 다 이체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전가.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제가 설명을 이제 하면은, 다시 말해, 우리도 아담의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존재, 똑같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부인하면 안 돼. 나는 안 그럴 거다. 부인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아담의 자리에 들어가 있었으면 다 똑같은 그런 일을 할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전가를 하셔서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계좌에 넣어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래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사람이 죽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말에 너희가 놀라지 마라. 왜? 다들 죽은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죄의 전가는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갈색 눈을 가지면 아이들이 갈색 눈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파란색 눈을 가지면 아이가 파란색 눈을 가지고 그건 유전되죠. 마찬가지 육적인 그런 형질이 유전이 되듯이 영적인 형질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에 의해서 죄인입니다. 하나는 행위에 의해서 죄인이고 하나는 본성에 의해서 죄인이에요. 행위에 의해서 죄인은 뭘 얘기하냐? 저 교통법규가 60km 가라고 했는데 90km를 갔더니 딱지가 날라왔어요. 이거 받고는 이거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네. 이거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 이거는 내 죄, 이거는 내 죄, 내 행위 때문에 이건 딱지가 날라온 거지. 이거를 아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행한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행한 죄 때문에. 그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 근데 그게 아니고 태어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이 아이 같은 경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아도 아이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아도 아이도 죽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사망을 갖고 온 건 그건 아담의 죄 때문에. 알겠죠? 그걸 성경은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게 뭐야?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로마 3장 23절도 뭐라고 얘기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냐. 아담이 죄를 짓고 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니. 근데 성경을 가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은혜로운 분이에요. 사랑을 베푸세요. 공의도 베풀고 동시에 뭐돼? 은혜도 베풀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살 길을 주세요. 누구에게나 항상 살 길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살 길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살 길을 주시냐? 첫 아담의 죄를 전가하셔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둘째 아담의 의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그 둘째 아담, 그 마지막 아담께서 완벽한 희생물로 피를 흘리고 자신을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을 시켜서 완벽한 희생물로. 그러면 더 이상 다른 희생물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몇 번 오시면 돼요? 한 번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오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시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묻으셨다가 부활했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이 옛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계좌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몇 번 하시면 돼요? 그렇죠, 한 번. 그렇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이 일을 하면 수백억 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방법이 뭐냐? 전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전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시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죄인을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핵심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건 뭘 얘기해요? 죄의 전가. 죄의 전가를 이야기하고 15절.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 그 의가 우리 계좌 안으로 들어온 이 전가 행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한 번에 이루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그 일을 단번 속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그 전가 행위,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전가 행위,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랐구나. 이게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방법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이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와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전가 행위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에 단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이제 지었다 하는데 성경 가서 보면 다 여기도 한 사람이 죄를 지고 원래는 사람인데 영어는 man이에요. man은 뭐 원래는 한 남자로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man은 남자고 woman은 여자고 이렇게 돼 있어서 원래는 한 남자가 남자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사람으로 번역한 건데 원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남자가 죄를 지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실제로 누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창세기 3장 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브가 이걸 먹는 순간에 자기와 함께 했다니까 그 옆에 지금 아담이 이 옆에 바로 있었던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 그렇죠? 자,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거 먹지 말라 하는 거 이거 하나면 얼마나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서 떠나면 부패가 되는데 이브가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브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지금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브는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갔다. 디모데전서 2장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다만 조용할지니라. 교회 안에서는 여자가 나서서 남자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에게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브는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뱀이 와서 이걸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이게 흐리멍덩한 이런 상태가 돼갖고 우리 아이들 이거 뭐 사탕 줄게 그러고 그러면 쫓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아 넘어간 이 이브에게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근데 아담은 이브가 이걸 줄 때 그렇죠. 이미 이걸 알고 있고 어떻게 고의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졌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4절 가서 보니까 죄가 두 종류의 죄가 있다 얘기해요. 5장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외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형태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고의적으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졌고 이브는 고의로 죄를 진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가서 정신이 흐리멍덩한 그런 상태에서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었으니까 마치 아이들처럼 그리고 죄를 졌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브에게 죄를 묻지 않고 아담에게 죄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내를 이끌 책임을 아담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아내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제 죄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첫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는 게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둘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가인과 아벨. 그렇죠?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야벳과 셈. 야벳이 큰 아들이고 셈이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첫 아담의 책이 구약. 둘째 아담의 책이 신약. 그렇죠? 둘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둘째. 둘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 유대교 이 종교 생활하고 우리가 그냥 제일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 개나 돼지와 같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인 걸 알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단번 속죄를 통해서 전가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며 일생을 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가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냐? 사람을 구속할 다른 방법이 있겠냐고. 이거 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수천만 번 할 수 없잖아요. 단 한 번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전가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노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까 이제 아이가 물었던 거 그거 대답을 하고 이제 마칩니다. 자, 죄를 없애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세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거 그냥 1초에 딱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6천년이나 지났는데 이거 얼마나 또 지속이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스케일을 다른 쪽으로 보셔야 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6일 지났어요. 제가 요새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한 주고 이렇게 하고 나면 또 한 주에 그렇게 일주일씩 가자.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지나고 있다니까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치우는 그런 방법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지금 6천 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엄청난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는 이제 엿새 지난 거예요. 이제 조만간 이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7일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땅에 이제 이런 모든 것도 이거는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한재석 형제님 이렇게 그 목사 심사하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분이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 할지 그거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이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잖아요. 그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거는 생각이 안 되는 차원의 일이다. 그럼 뭐만 하시면 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 성경이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선악과 이야기를 1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쭉 이렇게 설명을 쭉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논리의 구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남들에게 가서 잘 설명도 할 수 있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는 게 뭘 의미하고 왜 한 번 죽었는데 이게 다 된다 그러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아니면 이해하셨겠죠? 이건 지정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린 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아,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구나 해서 잘 정리하시고 남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선포하는 또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